오늘 정말 좋은 세탁기 빨리 옷이 빨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빨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어떻게 또 이렇게 또 가? 이제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맞기는 맞는데 내가 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걸 좀 도와드리려고 강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성경절을 찾으려면 첫 번째 뭐니 해도 성경을 많이 읽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전해야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절을 자자, 구구 다 완벽하게 외우라고 권하지 않아요. 선교인에게는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손에 성경을 들고 뭐 하면 되니까요. 몇 장 몇 절 보세요 하고 그 내용을 같이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인은 안교 교과 기억절 외우시 막 한 구절도 안 틀리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몇 장 몇 절에 대강 한두 구절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것이 선교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성경을 외우고 성경으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관주 성경이 있어요. 관주 성경. 성경을 연구할 사람은 관주 성경이 필요해요. 이 관주 성경은 위에 관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22절 보면 빵을 굽어보아도 하는데 굽어보아에 우 있죠. 우 보면 이사야서 5장 30절 이렇게 해서 계속 관주로 성경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연결식 성경처럼.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연구하겠다 하면 관주 성경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아요. 제일 밑에 보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근데 심한 흑암에 또 유자 있죠. 보면 거기 이사야서가 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같은 표현이 다른 성경의 어느 구절에 있는가를 관주로 다 표기를 해놓은 성경이 관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한 구절이 아니라 이 표현이 유사하게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찾아서 전체적인 그 개념을 얻으려면 관주 성경이 아주 요긴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위에 쭉 다 성경절을 두고 있잖아요. 계속 그 성경절에 또 관주 찾고 거기 가서 그 성경절에 또 관주 찾고 이렇게 하면 성경의 그 구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돼서 이 관주 성경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주 성경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럴 경우에는 시중에 가셔서 성구사전을 하나 구입하시는 거예요. 성구사전. 성구사전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성구사전의 특성은 뭐냐면 모든 성경절들을 쭉 그 단어 원어와 함께 원어가 있죠. 그러니까 단어가 있고 원어가 있으니 그 원어가 나온 성경절을 쭉 이렇게 성구사전에는 그대로 다 검색해서 아예 책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성경절들을 한꺼번에 검색하는 데는 이 성구사전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성구사전은 원어를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원어가 쓰여진 성경은 몇 절 몇 절이다. 그래서 성구사전이 성경 연구자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절을 검색해 볼 때 이 성구사전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성구사전을 권해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성경 낱말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낱말사전. 뭐 긍휼이랄지 이게 좀 단어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또 지명, 이런 부분, 인명, 지명, 단어, 이 성경 낱말사전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알고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 이 성경 낱말사전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 낱말사전은 전체적으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죠. 그래서 한 권 정도는 우리 사관 생도들께서 좀 준비하시면 개인 성경 연구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을 소개합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판체 하면 합판체가 나오는 성경 구절하고 그 내용이 뭐고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이 사전에서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성경 연구에서 좀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단행본 서적을 연구 참고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기본교리에 보면 기본교리 성경절도 쭉 나오나요? 네, 나와요 성경절이. 그런데 기본교리 서적을 다 읽으시려고 또 하고 거기서 성경절 뽑으시려면 시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기본교리 제일 첫 장에 보면 신론하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에 설명하고 그 기본 성경절 두고 제시 주고 그 성경절만 찾아도 개념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단행본 서적을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많은 문답식 성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 최대의 책에서 얻은 문답이라는 책이에요. 최대의 책에서 얻은 네? 지금요? 예. 이게 언젠가 몇 해 전에 시조사에서 다시 재판된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한 권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질문답식으로 쭉 편집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네? 제 기억에 몇 해 전에 시조사가 재판한 것으로 알아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문답식으로 창조로부터 대쟁투 끝까지 가장 자세하게 질문답으로 해놓은 이 책이에요. 네, 아주 고전이기도 하지만 현지하게 한교회 나온 문답인데 이거 예, 제 기억에 얼마 전에 한번 요게 리뉴돼서 나왔어요. 제 기억에. 요거는 저희 세 번째 많이 있다고. 네. 문답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이런 도구도 없는데 누가 질문했는데 성서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은데 성경절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찬미는 있잖아요. 네. 예, 찬미에 보면 찬미 뒤에 생일에 보면 주제별로 쭉 이렇게 찬미가 나와요. 친구, 뭐 충성 이렇게 찬미가 뒤에 생일에 그러면 이 찬미가가 예를 충성이면 적어도 19구절 되잖아요. 찬미가 충성에 대한 찬미가. 그런데 이 찬미가를 얼른 넘겨서 보면 찬미가에 반드시 성경절이 있어요. 너 시험을 당해 야고보서 1장. 그래서 급하면 어디서라도 성경절을 모을 수 있어요. 찬미가에서라도 주제별로 성경절을 모을 수가 있어요. 뒤에 새긴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우리 찬미가 새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성경절을 모으는 데는 우리 주변의 도구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참고하셔서 성경절 모으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컴퓨터들을 하시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성경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베들레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영광 이렇게 하면 신구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는 모든 성경절들이 다 올려져요. 굉장히 유익한 도구. 네,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 베들레헴이라는 성경 프로그램을 제가 아주 간단하고 예, 성경절을 검색하는 데는 대단히 유익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성경 프로그램이요. 이거 무료입니다. 춘천 앞에 지금 360분에 근무하시는 이의태 목사님이 이 프로그램 개발자예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쉐어로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훌륭한 성경 검색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하고. 그래서 단어만 치면 쫙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성구사전하고 이 성경 프로그램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시간을 좀 소모합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학교를 준비하고 기도학교를 좀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기도라는 말이 어디 나올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성경에 기도라는 말이 가장 먼저 어디 나올까? 예, 여러분 성경 몇 장에 제일 먼저 기도라는 말이 나올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도가 어디 가장 먼저 나올까? 아니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이나 창세기 3장 기도라는 말이 창세기 3장이 타락이잖아요. 예, 근데 기도라는 말이 창세기 3장 딱 컴퓨터로 검색하니까 창세기 3장 딱 이렇게 기도라는 말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도 성경 통독하다가 멈춘 적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창세기는 늘 읽는데 창세기 3장에 기도가 어디에 기도가 나와 그랬더니 예, 타락할 때 나와요. 어디 부분에서 나올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 기도한 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구사전은 원어 중심으로 그 성경절을 주지만 컴퓨터 검색 프로그램은 그런 오류가 있어서 시간을 좀 버릴 수도 있다. 예, 제 경험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전체 그 단어를 가져다 주니까 그러니까 예, 제 경험처럼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프로그램은. 예, 그러나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절을 모집하는 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성경절은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요목을 짤 때 이 구성, 이 조직력 이런 게 저는 잘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어느 분들은 들어보면 그냥 논리가 정연해요. 평소에도 이 얘기할 때 들어보면 논리가 정연한데 나는 그냥 주먹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뭐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조금만 훈련하시면 굉장히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고요. 또 성경을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이 가능해요. 첫 번째, 육하원칙을 적용해서 모든 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주제든지 이 육하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물어서 생각을 기록하면 좋은 구성의 사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육하원칙으로 접근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상당히 그 논리적 사고 또 이렇게 순서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서점에서 책들의 목차를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논리적 사고가 부족하다 혹은 내가 말할 때 두서가 없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책을 읽지 마시고 서점에 가서 뭐 이렇게 들리시면 목차만 계속 읽어보세요. 목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상당히 논리적 구성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내 눈으로 익히면 나도 모르게 인지망이 구성이 되고 뇌가 그쪽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읽는 연습을 하라. 이렇게 어떤 책이든지 좋아요. 뭐 우수이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이런 선제된 경험이 내가 말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도 아주 조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구성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간 있는 대로 백과사전이든지 서적이든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자꾸 눈으로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고의 틀이 하나 생겨요. 이것이 인지력의 원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명 들으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처음에 한국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 뭐 이렇게 신랑 신부 이렇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조금 살다 보면 알아들어요. 이제 뭐 결혼식의 색은 빨간색은 뭐고 파란색 뭐 이렇게 다 패백이 뭐고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인지의 그물망이 촘촘하지 않을 때는 이 물고기가 빠져나가요. 인지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그물망이 조금 더 촘촘해지기 시작하면 동일한 크기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 뇌 구조가
바켓스처럼 비어있다가 막 담으면 거기서 끄집어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인지할 때마다 이렇게 디렉토리라고 해요. 그물망처럼 인지 그물망이 형성이 되니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오래 산 사람은 사오정 유머를 해도 알아듣고 웃어요. 그것은 이미 인지의 망이 촘촘해져서 파워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선제된 학습, 이것이 우리의 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논리성이 좀 부족하고 체계적인 진술이 어려우면 목차를 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구성이 형성이 된다.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내가 좀 더 논리적 사고를 원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거나 혹은 가르칠 때 체계적으로 가르치길 원한다면 뭘 보는 연습을 자꾸 해보는 게 필요해요. 다양한 서적들의 목차를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고할 수 있도록 준비돼서 한 6개월 정도 훈련하시면 굉장히 말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사고가 발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마인드맵을 평소에 낙서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마인드맵. 여러분 아이들이 마인드맵 많이 해요. 백화점 하나 해놓고 그 다음 백화점과 뭐가 많아요? 옷이 많아요. 옷, 코트, 따뜻하다, 노랗다, 개나리, 노랗다, 개나리, 꽃 이렇게 뭘 하나 생각하면 학용품, 연필, 부러진다, 나무, 열매, 바나나, 길다, 멍둥이, 아프다, 멍들다, 파랗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 다음 이렇게 마인드맵 그리듯이 자꾸 이렇게 낙서를 하면 내 사고도 굉장히 하나 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뇌 훈련이 된다고 말할까요? 그래서 이 구성에 있어서 좀 서툴거든 이런 체계들을 개인적으로 좀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시면 신문의 사설들을 좀 읽으시면 사설들은 대개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짧지만 논리적인 구성을 해서 기록을 하죠. 그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잘 구성된 사설 같은 걸 읽기 시작하시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성경을 교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비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논리에 관한 서적들을 한두 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을까 하는 구성을 논리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서적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화에 대한 부분. 예화가 참 많을 것 같지만 또 막상 성경을 가르치려면 참 예화가 힘들어요. 뭐 평소에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예화를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첫 번째, 사물 명상을 자주 해보시면 금방 현장에서 좋은 예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물, 페트병에 물이 반 정도 들었어요. 첫 번째, 물의 특성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물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담긴 대로 변한다. 오케이. 그러면 1번 담긴 대로 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변한다. 네?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변한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물의 특성이에요. 또요. 귀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물의 특성 깨끗하게. 투명하다. 그죠? 이렇게 처음에는 특성을 하나하나 따져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영적인 의미가 뭘까로 한 단계 더 나가보는 거예요. 담긴 대로 한다. 겸손이라고 해볼까요? 아니면 유연성이라고 해볼까요?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른다. 어떤 내용으로 좀 영적인 의미를 보면 좋겠어요? 겸손이라고 할까요? 또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눈높이. 그렇게 첫 번째는 사물
성물에 대한 특성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그 특성에 따른 영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 굉장히 보는 현장에서 영적 교훈을 빠르게 얻어낼 수가 있어서 예화나 이런 적용에서 훨씬 더 아주 좋은 강목과 교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참 잘하셨던 분이 신계훈 목사님 예전에. 그분 아주 쉽게 현장에서 영적 교훈을 금방금방 찾아내셔요. 그만큼 명상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화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물을 보고 사물의 특성을 정리한 다음에 그 특성이 영적인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로 해석해내기 시작하면 사물 명상에서 예화를 쉽게 교훈으로 끌어낼 수 있는 시각, 눈을 가질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문을 자꾸 스크랩해 봅니다. 평소에 이야기가 막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어떤 글을 볼 때 이건 꼭 선교에 필요한 얘기가 되겠다 하면 그걸 반드시 그때그때 스크립 해놔야죠. 그렇지 않으면 늦어요. 그래서 저는 제 서재에 보면 황색 파일이 아래쪽에 전체가 황색 파일이에요. 그리고 신문을 보든 뭘 보든 하여간 제가 어떤 기사가 있으면 금방 따가지고 그 황색 파일에다 무조건 넣어놓습니다. 주제별로 쫙 써놓은 파일에다. 근데 이제 그런 예화가 필요하면 뭐만 하나 끄집어내면 돼요. 그 황색 파일만 끄집어내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사용했던 것은 빼서 버리면 돼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거 계속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화를 체계적으로 내가 관리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화는 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예화가 좀 부족하시면 평소에 많이 모으시면 됩니다. 뭐 좋은 생각 같은데도 좋은 글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글들을 스크립트에 넣는 것이죠. 이렇게 A4 클리어 파일에다가 계속 꼽아놓거나 저처럼 황색 파일에다가 꼽아놨다가 주제별로 필요한 파일 꺼내서 한번 보면 이 내용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잘 사용할 수가 있어서 예화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화 중에 제일 좋은 건 성경의 비유예요. 일반 예화와 성경의 비유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 예화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두 번째 들을 때는 식상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성경의 비유는 평생 들어도 들을 때마다 새로워. 여러분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죠? 다른 예화는 한 번 들었던 거 또 들으면 식상해요. 그거 어제 들었는데 이렇게. 그런데 성경 예화는 탕자의 비유 10번 사용해도 또 새로워요. 그래서 성경 비유가 성경을 가르치는 예화 중에서는 늘 사용해도 사용이 가능한 예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예화는 무궁무진합니다. 적용점도 무궁무진하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성경 예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험 얘기처럼 성경 교수에 있어서 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힘 있는 예제가 없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그 경험 가운데 진도에 가면 김만종 장로님이랑 우리 그 장로님이 계셔요. 한 해 제가 그 연합 예배가 있다고 해서 진도에 갔어요. 이분이 안식일 학교 때 본인 간증하신 거예요. 뭐 하신 분이냐면 배추를 가꾸시는 분이에요. 배추. 그런데 예전 같지 않고 최근에는 뭐 60며칠 배추 뭐 이런 게 있대요. 씨앗을 이렇게 발화시켜가지고 밭에 심어서 며칠이면 출하를 하는 그런 배추가 있는데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비가 한번 쫙 와서 스며들고 날이 좋을 때 딱 배추를 이식을 하면 금방 이렇게 배추가 힘을 타고 큰대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배추 심으러 갔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가방 들고 교회를 가니까 동네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김장로 오늘 배추 심고 가. 배추 심고 오늘 심어야지. 안 돼.
그러니까 마음에 약간 갈등이 생겨요. 아침 일찍 심어물고 그러다가도 또 교회 장로인데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심었는데 그 하루 차인데 배추가 자라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의 배추는 다 뿌리가 되고 막 파랗게 크는데 우리 장로님 배추는 하루 늦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노랗게 잘 안 커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배추밭에 갈 때마다 그 김장도 불러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때 신고 가라니까 올해 배추 농사 망쳤다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지. 그래, 하나님 주신 대로 먹지. 그런데 그 뭐 60 며칠이 금방 지났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차로 밭에 이렇게 배추 장사를 사러 와요. 그런데 다른 밭은 다 잘 돼가지고 작년에 5배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게 무 배추도 투기래요. 투기. 잘 되면 노다지 나고 안 되면 그냥 밭에 버리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잔치가 된 거예요. 잔치. 왜요? 작년보다 네, 더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작년 3배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배추는 다 사가는데 이 장로님 사가요 안 사가요? 안 사가요. 폭이 차야지 팔지요. 이게 배추가 딱 그 시즌에 나가야지 비싸게 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는다고 다 묶고 이제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동네 어른들이 마을 회관에서 다 이슈가 뭐예요? 그 김장로 되냈다고 그때 신고 가라고 말 듣고 가요. 그게 모이기만 모이면 세배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은 애각하고 힘들죠. 배추를 사러 와야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하루는 배추 장사가 맞대요. 진도까지. 그런데 장사라는 그런 거잖아요. 많이 불렀다가 안 되면 전부 이렇게 깎아가지고 합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배추 장사 와서 진도에 와서 다 둘러보더니 다른 밭은 없고 누구 밭만 있어요? 우리 장로님 밭만 있어요. 그래서 흥정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마을 어른들이 몇 배 받았어요? 3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3배 받을 거 생각하고 5배 불렀대요. 작년 5배. 그랬더니 그런 배추값이 어딨냐고 이렇게 그럼 다른 데 배추 사시라고. 배추가 있어요 없어요? 진도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5배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 받아가지고 마을에 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 팔았다고. 그러니까 그 똥값 받았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5배 받았다고. 그랬더니 동네 어른들이 다 한가같이 김장로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신가 봐. 한데 너무 기뻐가지고 야외배 드리는 안식일에 본인이 간증하겠다고 배추 판대. 그때 가서 그랬는데 자기가 경험한 예화만큼 힘 있는 확증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예화. 그래서 이 예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지.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성경 가르칠 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 다니엘 계시록은 많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준비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예화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감각을 변화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성경을 보는 우리의 이해의 감각을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들이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그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의 특성 가운데 하나 또 준비하면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도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보긴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이 베드로에게 일백 쉬운 3마리 물고기가 그물에 출렁거릴 때 여러분 밤새 못 잡은 어부가 그물이 출렁거리면 생리적으로 무슨 말부터 해야 되나요? 한 마리도 저녁에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물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도 아닌 성경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됐거든요. 그물이 출렁거렸어요, 안 출렁거렸어요? 그러니까 육지 사람이면 몰라도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이 출렁거리면 그 다음에 외치는 말이 무슨 말이 외치게 돼요? 잡았다! 아니면 고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부인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그게 감각이 변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가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고기다! 잡았다! 이렇게 외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주시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애하면서 가장 좋은 예화는 내 삶의 감각이 변해서 내 일상에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를 말합니다. 그게 예화 중에서 내 감각이 신앙 따라 변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예화집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예화집들이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어려우면 누구에게 전화 한 통 하면 될까요? 경험자에게. 그래도 필요하면 전화 한번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내용, 개인 교수, 성경 교수 강목을 구성했거든. 여러분이 이제 하나 숙제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책으로 만드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책으로. 5가지 주제를 가르치든지 10개의 주제를 가르치든지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 성경 교수 책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사관생도로서 많은 사람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으로 준비하셔도 되고요. 적어서 3번 파일로 하셔도 되고요. 우리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박지혜. 예, 박지혜. 정말 지혜가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 이게 5개의 강목이든지 10개의 강목이든지 박지혜 성경 교수 강목 반드시 책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구도자를 만나면 뭐부터 줘요? 책을 먼저.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책을 받으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해야 되구나. 이게 무언의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쓴 교재를 올해 2016년 사관생도는 반드시 끝날 때 만들어서 직접 내가 내 책을 가지고 내가 구도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 먹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르치는 거 안식일에 대한 것도 좋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구원에 대한 것도 좋고 침례에 대한 것도 기도에 대한 것도 좋고 내가 내 나름대로 가르치는 강목을 구성한 다음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습게 여길지 모를지라도 처음부터 완벽한 교재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2006년에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성경 교재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구도자를 만나면 그거부터 드리고 자 1과부터 보십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는 약속이에요. 책을 받으면 끝까지. 그래서 반드시 그냥 성경 들고 몇 번 가르치고 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적어도 몇 개라도 가르칠 수 있는 강목을 책으로 만든다는 걸 목표로 2016년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회장님에게 우리 임원들에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개인 성경교수 강목 몇 개라도 좋으니까 만들면 졸업식 때 그거 다 진열해놓고 축하해주고 시상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제가 꼭 좀 강조해보고 싶어요.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장로님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아들에게 전수해 주세요. 아빠가 이거 2016년에 한 성경교수 책이다. 우리 장로님 두 아들이 있어요. 훌륭해요. 자, 연결식 성경 혹은 개인 성경 교수를 가르치실 때 참고해야 될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연결식 교수를 성경에 기록할 때 볼펜으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 몇 번이라도 그 체인이 바뀔 수 있으니까 반드시
샵 짙은 심. 이걸로 성경에다 표기하는 것이 나중에 연결식 체인을 바꿀 때 용이하고 성경책이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볼펜은 나중에 비 맞고 그러면 막 번지잖아요. 연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식 성경을 쓸 때는 반드시 짙은 심 샤프펜으로 그게 아주 명료하게 기록되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초기 단계에서 성령 이루할 때는 반드시 짙은 심 샤프펜으로 기록하십시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경을 가르칠 때 손꼽기를 습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연결식으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럴 때 어디를 가르치든지 반드시 손가락을 성경에다가 넣으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번 성경 들고 해보세요. 성경. 이거 안 했다가 진땀 뻘뻘 흘리는 것 여러 번 경험할 겁니다. 제 얘기 지금 안 들으시면.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반드시 연결식 성경이 있는 데다가 뭘 꼽으라? 손가락을 꼽으라. 손가락을 꼽으라. 그리고 이쪽을 성경을 찾은 다음에 이쪽을 볼 때는 반드시 이 손가락을 꼽아야 이렇게. 예. 그런데 질문 하나 받고 답한다고 하다가 요걸 못 쳤네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면 일단 어떻게 들으라? 습관적으로 그 성경절에 손가락을 꼽으라. 이게 개인 성경 교수가 굉장히 이게 때로는 막 질문도 있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찾다가 이제 넘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나면 좋지만 기억이 안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땀을 뻘뻘 하고 이제 횡설수설. 아니 내가 질문 하나 했더니 횡설수설 하시네. 신뢰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교수할 때는 반드시 뭐하라? 습관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끼고 찾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손가락을 고치지 말고 습관돼야 됩니다. 성경 교사는. 그래야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십시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끼십시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받을 때 다른 주제로 넘어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하는데 안식일은요, 음식은요, 거기는 재림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성경을 가르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권사님 사업 문제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중요한 주제죠. 오늘 제가 안식일 주제 마치고 다음에 제가 사업 문제를 오늘처럼 성서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분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 성경을 다 가르쳐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들어봤는데 내가 믿는 거나 그 사람은 별로 다를 바가 없대. 그 다음에 성경이 안 읽어져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업 문제 가르치려는데 지난번에 그 핵심 성경들 다 어떻게 했어요? 써먹었어. 그러면 그날 신나요 안 나요? 다른 거 찾으려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받거든 주제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제 그날 확실하게 성서적으로 가르친 다음에 그 주제를 가치로 약속하면 이중 효과가 있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받을 때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정말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대답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잃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몇 번 반응이 어떻게 나오면 집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더 잘하시네요. 막 이런 반응이 났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집사님 오늘 하나 질문이 생겼어요. 뭐요? 하늘에 가면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이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보다는 대답을 더 잘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대답을 했는데 우연히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하고 성경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성서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질문을 받았거든. 네,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잘 정리해보지 못했는데 시간을 주시면 제가 오늘 주제처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내가 조금 막 칭찬받고 잘한다고 내 생각대로 대답하면 영혼을 잃을 경우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 교사들이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조심스럽게 참 좋은 질문입니다만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성서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 주제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해한 질문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그 주제에 대해서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다시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이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소개할 때 내게 오는 영감이 있거든 그때 그 사실대로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왔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싸가지고 와야 돼요?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예. 이때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경교사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상대방이 내가 좀 부담되는 분이 오셨거나 내가 아직 이 주제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그렇다고 아이고 다음에 올게요 하고 또 싸가지고 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오셨고 누구세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소개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 교회 전도사입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성경교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정확하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주제를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목사님 시간이 얼마나 있으세요? 첫 번째 질문은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시간을 묻으시고 시간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도 나를 소개했지 않았겠어요? 그죠? 제칠하신 예수제일교 집사님이신데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나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시간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얼마 정도나 있으실까요? 그 말은 함께 성경을 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대부분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저 시간 무한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시간 많이 없 이렇게 할까요? 예, 그래서 시간을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그분이 시계를 보더니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요. 그러면 서로 한 30분씩 이분이 지금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데 안식일이 맞는지 주일이 맞는지 한 30분씩 이분에게 각각의 성서적인 입장을 소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신사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또 하면 서로 싸움이 되니까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하고요? 시간을 묻고 그 시간을 둘로 그러면 한 30분 정도 혹은 40분 정도면 한 20분씩 사용하면 되겠네요. 근데 목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먼저 하라고 하면 제가 먼저 할 수 있죠. 그 대신 하나 성경을 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전에 하나만 약속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성경적인 성경을 찾아서 이 얘기할 때에는 질문이 있어도 본인 시간에 질문하라. 이게 안 되면요 어떻게 할까요? 예, 계속 그래서 약속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데요? 아직 시간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충분히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그 구도자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시간이 맞췄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시죠. 하면 그분이 설명하겠죠. 그런데 저도 막 하고 싶어요. 질문을. 그런데 저는 약속대로 20분을 썼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또 얼마를 써요? 막 30분을 막 더 써요. 그러면 가장 예모 있게 목사님 제가 남은 시간 10분 더 써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싸울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순차적으로 기회를 갖고 내가 더 확신시킬 수 있는 성경을 찾아서 설명합니다. 이게 성경 교사가 때로 현장에서 부딪힐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이 영혼이 진리를 발견하느냐 안 받느냐 중요한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 얘기하다가 영혼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예모 있게
가장 정당하게 하나하나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어떤 경우든지 마침은 누구로 마치라? 예수 그리스도로. 네. 우리의 모든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끝날 때는 기도로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죠. 아마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시간을 보내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혼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숙제 꼭 하셨다가 좋은 성경교사로 거듭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예,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마른 막대기 같지만 봄의 기운처럼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진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상관 생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하늘의 영감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끝없이 명상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관한 소망에 관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진리를 증거함으로 구원 얻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은혜가 충만히 이곳에 임하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